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 기간을 지금 이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4월 첫째 주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날을 기점으로 그 전 40일, 그걸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또 좀 더 성경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순환을 또 한번 묵상하고 그러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좋으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그 고통이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냅니다. 곧 이제 또 고난 주간 시작되긴 하나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 공부방 아이들 중에서도요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이제 막 저학년 아이들도 그렇고요, 큰 애들도 금요 기도회 간다 막 그래요. 너 가서 기도해? 아니요, 놀아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에요. 저 예배 갔다 왔어요.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셨을 때 못 들어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창피한 거예요. 조금 창피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더욱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좀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조금 더 경건하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 주간 시작될 때는 또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할 거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질문들. 손석희 씨. 네, 저 자주 보게 되어지진 않으나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보면은 손석희 씨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토크하는 토크쇼가 이렇게 한번 잡힐 때가 있으면 거기는 멈추게 돼요. 제가 잠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손석희 씨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게감 좀 있고 또 그 진행 토크에 대한 토론에 대한 진행도 굉장히 잘하고 날카롭고
네. 좀 그렇게 좀 이해가 보통 지식을 좀 갖고 계실 텐데 그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무거운 주제들도 분명히 있으나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고 좀 가볍게 여러 가지들을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나온 패널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잘 안 맞는 듯 싶으면은 손석희 씨가 웃으면서 그걸 또 정리해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거기에서 나온 패널들이 손석희 씨가 질문을 할 때 아무 얘기나 막 할까요? 혹시 질문에 그 초점이 좀 흐려지거나 다른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질문을 들었을 때는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했던 것들을 또 정리됐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는 예,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회에 대한 또 그 전문 직종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은 가볍게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건성건성 대답해 줄 수도 있어. 네, 네, 네.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진지하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뭘 물어본다면요. 유머 있게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진지한 거는 그래도 진지하게 좀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몰라서 질문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아시는 거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듣고 싶으신 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세요. 질문을 들은 이 사람들은 충격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예수님께. 오늘 모범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그것에 대한 답변한 사람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과 이 정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 속에 믿음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고 생각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냥 나 교회 간다 하고선 교회 갔다가 나와서 그냥 그냥 이렇게 도장 찍고 나가고 얼굴 보이고 나가고 그냥 앉아 있다 가고 찬양 듣다 가고 하는 크리스찬 말고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이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기본적인 베드로의 답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문조차 들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정답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으로 배우셨는지 그 신앙의 정립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다 막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인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시대는요, 자칫 목숨을 건 대답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얼마나 또 가혹하게 가둬놓고 또 처형시켰나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속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12제자 사도 시대예요. 이 사도의 제자들은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요. 속사도 이후에는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 지나면 또 이제 천주교가 한때 자리 잡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학대가 있었나요? 목숨을 걸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언어 같은 단어. 메시아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계속 고대하던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시기에 메시아라고 하면요, 이렇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건 대답인 겁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제약도 없고요. 어떤 위협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 말 한마디가 목숨하고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 코앞에 있는 시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요.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배웠지? 어떠한 하나님이시지? 어떠한 예수님이시지? 어떠한 성령님이시지?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두 소경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이 눈을 고치고 앞을 보기를 얼마나 소망했겠고요. 또 그들의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알려지고 시도해 봤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다 아프다고 하면요. 어때요?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전달해 줍니다. 서로가. 네. 그 중에 와닿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 얘기 하나에 듣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나를 집어넣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든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랑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었다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 짧은 마디가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쫓아올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어떤 갖고 있는 무언가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당연합니다. 눈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때 설교할 때요. 어떤 거에다가 초점을 뒀었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억나시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문장 중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복을 하나도 안 주세요.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에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기도한다고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괜찮아요. 너무 흔들지 마세요. 애기 안 흔드는 게 나아요. 이거 애기는 가만히 듣고 있으세요. 조금 울어도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 울어도요.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은 믿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신다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했는데 네, 믿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하고 이 두 소경이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께 쫓아가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잖아요. 부르고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네. 당연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당연한 일들도 기도하시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 기도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이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나요? 살펴보세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원래 이럴 때는 좀 큰 교회는 아멘 소리가 났었을 텐데 속으로 하셨죠? 네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또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좀 애착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뭘 물어보셨냐면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을까요? 네, 3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진짜 너 나 사랑해? 네. 이 정말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베드로가요. 그 바닥까지 간 상태입니다. 다시 신앙이 믿음이 의지가 용기가 바닥까지 간 상태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왜 그러고 있어? 그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듯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뭐 그대로 못하고 아직 택도 없이 부족하나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뽑으라고 할 때 제가 1등 이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제가 1등이고 싶고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좀 틀리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표방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으면 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교회. 조만간에 이 우리 교회 비전 가지고 또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원래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거긴 하나 이제 할 겁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내 가진 것 모든 것 바쳐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희생이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영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영광이죠. 영광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겁니다.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무겁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버거워하지 마세요. 교회의 직분을 무거워하지 마세요. 달게 지고 가세요. 가정과 직장 속에서 메어진 멍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 무거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영광입니다. 영광. 무한한 영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맡겨주신 사명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영광스럽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희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요. 헌신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요. 네.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변이 그냥 알고 듣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서부터 깨닫고 또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그 성도의 삶이 고결하고 멋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그냥 허투루 또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진지하게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 정답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정리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계속 고민하고 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어져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또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들 속에서 우리의 답변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또 예수님께 대답하신 사람들의 정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